전에 어떤 분과 식사를 하다가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망설임 없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제 인생의 좌우명은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죠. 그런 인생의 좌우명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고 제멋대로 행하다가 많이 맞고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까불지 말자. 그 말을 듣고 저는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선생님과 똑같은 좌우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반색을 하면서 그게 누굽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7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잔꾀를 부리다가 인생이 그것을 솔로몬은 깨닫고 그의 말년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잔꾀를 부리지 말자. 까불지 말자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좌우명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마지막에 깨달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둘이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까분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 그것을 경고하는 말이죠. 하나님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까분다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잔꾀에 불과한 것이고 까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길과 잔꾀의 길,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두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하죠. 그러면 그 정직한 길이란 도대체 어떤 길이냐?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결론인데 먼저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보좌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인데 어떤 왕이냐? 하늘을 보좌로 하고 땅을 발판으로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한 왕, 왕 중에 왕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의 모든 만사를 장악하고 다스리는 절대주권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하반절의 말씀은 어디서 나왔던 말입니다. 혹시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큰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데 그 집에 갇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인간에게 신세를 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리라 약속하시면서 보이는 성전은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겠지만 진정한 성전은 네 뒤에 오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왜 오늘 1절에서 인용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룩한 성전을 크게 짓고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돈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 돈과 기술이 누구 건데? 누가 준 건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너희들이 비록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나는 거기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가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죠. 포로된 바벨론 이 땅,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너희들의 마음만 바르게 된다면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시고 제사를 기쁘게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성전 신학은 다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제사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화려한 성전과 많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럼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거창한 재물이 아니고 세 가지. 마음이 가난하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 가난한 마음. 두 번째,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에 자복하는 마음을 가진 자.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살려고 결심하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으로 통회하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들의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내가 돌봐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은 어떠하냐? 3절이죠.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제사의 네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는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을 하는데, 문제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의 것은 완벽한데 제사 속에 정말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제사를 왜 드립니까? 마음의 가난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제사가 나오는 것이고, 또한 제사는 통회하는 마음의 표현일 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대신 이 짐승의 피를 흘려 주님 앞에 바치오니 이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하소서. 이 제물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죽습니다 라고 하는 통회 자복하는 마음이 제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제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화려한 성전에서 많은 제물 드리지만 이 마음이 쏙 빠져 있다면 그런 제사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겉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냐 하면 3절 끝에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자기의 길을 택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못된 자기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서는 것이 제사의 본질인데, 형식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서 거창한 제사만 드리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 처음부터 66장 끝에까지 이사야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없는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런 자세로 나에게 나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조하는 1장,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을 보죠. 11절인데 우리 이사야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화려한 성전에서 바쳐지는 무수한 제물이 나를 기쁘게 할 것 같으냐?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그것이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커다란 교회를 짓고 장엄한 성가대가 아름다운 곡으로 노래하고 거창한 사업을 벌이면서 봉사하는 것이 사람 눈에는 그럴듯하고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나에게는 부질없는 거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담은 예배,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다. 그런 얘기죠.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 나는 그들이 가는 길로 내버려 두겠다. 왜?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멋대로 해라.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들이 겁내는 것이 일어나게 하겠고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떠는 자와 떠드는 자.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와 떠드는 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떠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게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겉으로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떠는 자가 아니라 떠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떠듭니다. 비웃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가미시키고. 그래서 이 떠드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5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이게 떠드는 자들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겉으로 볼 때는 형제인데 똑같이 예배하며 예수 믿는 자인데 떠드는 자들은 떠는 자들을 향하여 첫째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말씀 아니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면서 복잡하게 믿느냐고 미워하고,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그렇게 믿는 자들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하고 다르다. 잘 믿는 자를 밀어내고 쫓아내고. 세 번째, 이 어려운 말인데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봐 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잘 믿어? 근데 왜 병들었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서 네 기도 응답하셔서 병이 낫는 것을 나한테 보여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업 잘 돼야지. 왜 망하냐? 사업 잘 되는 거 내 눈앞에 보여보라. 수험생이라면 하나님 잘 믿는다면 합격해야지 왜 떨어져? 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그러니까 떠는 자와 떠드는 자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다 제사를 드리지만 떠는 자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고, 떠드는 자들은 말씀을 판단하고 떠는 자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믿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을 떠는 자들을 비방했던 떠드는 자들의 비명이 하나님이 복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비명이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떠는 자들아, 떠드는 자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쫓아내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끄떡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조롱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나의 원수이며 내가 그들을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떠드는 자는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떠드는 자를 미워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 7절 이하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절을 볼까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시온은 떠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그들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게 뭐냐면 인생에는 고통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떠는 자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속한 응답을 주신다. 또한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떠는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앞에 떠는 자에게 만족과 풍성함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대요? 평강, 마음의 평강을 강같이 부어주고 하나님의 무릎에서 노는 친교, 교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 떠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뭐냐? 22절입니다.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떠는 자들은 지금의 삶 속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것처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떠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럼 반대로 떠드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자들은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으며 자기의 욕심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길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떠는 자와 떠드는 자. 천국을 선물로 받을 자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갈라놓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사야의 마지막 구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22절은 천국 얘기고 24절은 지옥 얘기인데 그것을 갈라놓는 것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떠는 자와 떠드는 자를 구별하는 것,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떠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는 떠드는 자에 불과한 것이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멸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곳에서 예배하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떠는 자가 있고 떠드는 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비난하고 평가하며 하나님의 귀로는 듣지만 자기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고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 떠는 자와 떠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를 숭배하는 자의 길, 그의 길은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이사야서의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심판과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이사야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심판과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있어요? 예배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진짜 주제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질타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 주었는데 너희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기뻐 받을 것이고 그렇게 예배할 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공부할 때 이사야 1권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서의 주제, 너는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나님께 두었느냐? 세상에 두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 자신을 섬기느냐? 이것이 사는 길과 죽는 길이요, 떠는 자와 떠드는 자를 갈라놓는 길이요,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마지막 선택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뭔가요?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꽉 채웠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죽이고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가졌던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거창한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이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채워달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욕심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인데, 거기서 돌아와야만 산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품에 있으나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 유행가 가사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네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다면, 나에게 있지 않다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며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욕심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구약의 번제, 내가 죽는 번제, 그리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나에 대해서 사는 너희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울 때 우리에게는 상황이 어떻든지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주인된 마음,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라. 그 끝은 멸망이 되리니. 이게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앞으로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우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떠는 자와 떠드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떠드는 자가 아니라 떠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어린이 축제에 함께 해주소서. 안전하고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사야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누리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수소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자가 되지 않고 진실로 떠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인간이 걸어가야 할 정직하고 올바른 길임을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잔꾀를 부리는 어리석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복된 백성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